애프터 서비스는 상품을 판매한 이후에 소비자들을 위해서 사후에 관리하고 도와주는 것을 애프터 서비스라고 하죠. 과거에 우리나라는 이거 잘 안 했는데요, 독과점이 없어지고 수많은 경쟁 업체가 서고 선진국의 이 장점들을 배워서 이제는 애프터 서비스가 아주 편만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와이셔츠를 입다가 오래되면 이 목 부분이 헤어집니다. 그리고 변색이 되고 소매 부분도 그런데 작년인가 그 대리점에 갖다 주니까요, 몇 주 만에 완전히 새 컬러와 새 소매로 만들어져서 지금도 입고 있어요. 와, 애프터 서비스가 정말 좋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도 애프터 서비스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후 조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탁월한 존재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우리 같으면 폐기 처분할 텐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예표해 주는 사건으로 구원해 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시간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지옥 가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애프터 서비스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의 손길이 도처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 한 여인을 간음했습니다. 그리고 이 간음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라는 장군을 죽이려고 살인 지시, 살인 교사를 했습니다. 이 죄는 다윗의 인생 전체를 흔드는 엄청난 죄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나단을 보내서 그의 죄를 깨우치고 철저한 회개를 하게 하시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깨우침을 주십니다. 잘못된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의 손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 음성 앞에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는 많지만 요나의 예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선교의 명령을 받고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민족주의적 감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선교적 명령을 외면하고 반대편인 스페인 쪽인 다시스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방치하지 않고 또 애프터 서비스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가 타고 있는 배의 그 해역에, 이 바다 쪽에 엄청난 풍랑을 일으킵니다. 배가 파선 지경이 되었을 때 요나가 말합니다. 이 풍랑은 나 때문이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 다음에 정말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킵니다. 냄새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내 멋대로 살았던 내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그를 애프터 서비스 하셔서 그가 치유됩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터에서 보내십니다. 니느웨는 굉장히 큰 광역시였던 것 같아요. 걸어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는데 3일이나 걸릴 정도로 이 고대의 도시 가운데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죠. 요나서에 보면 하루밖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왕으로부터 짐승까지, 세상의 짐승까지 금식기도 합니다. 그리고 죄를 뿌리며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니느웨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전무후무한 부흥. 세계 역사상 하루의 메시지를 가지고 도시 전체가 회개한 것은 없습니다. 애프터 서비스를 받은 요나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수많은 애프터 서비스의 사건이 존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애프터 서비스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전체적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애프터 서비스의 본문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가장 문제가 많았던 한 제자, 베드로라는 제자를 애프터 서비스 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였지만 자기 일생일대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것은 스승을 배반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을 당하십니다. 고난주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헤드린 의회가 이 자리에 모여서 그는 신문을 받게 되셨죠. 그때 베드로가 따라갔다가 그는 신문 아닌 또 다른 신문을 받게 되죠. 너도 이 사람과 함께 있었다. 그는 3번이나 저주하며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그와 함께 있지 않았다라고 말하죠. 마가복음 14장 71절에 보면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며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의 등 뒤에 있던 베드로를 돌아보십니다.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베드로는 깨닫습니다. 오늘 새벽 닭이 울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그는 밖에 나가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스승을 배반했다고 하는 무거운 죄책감으로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께 죄송하다는 말할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용서의 선언을 받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볼 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여러 차례 나타나십니다. 먼저는 여인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이날이 부활절이었고 그 새벽이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5절 우리 자매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마리아가 알아보질 못해요. 동산지기인 줄 아는 거예요. 16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니자 이자로 끝나면 나의라는 1인칭 소유격입니다. 랍비에서 라보니 하면 나의 선생님이란 뜻이죠. 나의 선생님 하고 이제 알아보게 되죠. 이렇게 첫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이 만났던 것은 마리아 여인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절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첫 번째로 나타나신 기록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언제요?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십니다. 이어서 2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 다음에 부활절 8일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요한복음 기준으로 3번째요 제자들에게는 2번째가 됩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6절 형제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드레를 지나 8일 후에, 그러니까 부활절 저녁에 제자들을 만난 다음에 8일이 지나서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매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My Lord, my God. 의심했던 도마가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직접 목격하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2번째였어요 제자들에게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제자들에게 3번째로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4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몇 번째로요?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제자들에게 세 번 나타나셨지만 베드로에게 한 번도 내가 너와 화해하고 싶다, 너를 용서하고 싶다 말씀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떤 화해의 힌트도 암시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와서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주님이 과연 나를 다시 수제자라고 쓰실까? 아니, 그럴 리 없어. 나 같은 인간이 무슨 자격이 있다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주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면 나에게 어떤 힌트라도 주셨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힌트도 주지 않으셨지 않은가.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베드로는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은 용서에 대한 어떤 말씀도 어떤 암시도 주지 않은 상황. 그래서 베드로는 어쩌면 예수님이 자기를 포기했다고 생각하고 원래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에 다시 고기를 잡으러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들은 고기를 잡으러 갔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부활 후 8일이 지나도록 구체적 지침을 주지 않으신 예수님. 그래서 이제 물고기라도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들, 얼마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패배감에 가득 차 있는 생각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의 애프터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찾아오셨습니다. 맞아요. 애프터 서비스는 찾아오지 않으면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없지요. 요한복음 21장 4절에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어디에 서셨으나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새벽 미명에 주님이 나타나시니까 그분이 주님이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바닷가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세요. 주님의 애프터 서비스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불러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부르기도 전에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찾아와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찾아오셨는데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면 애프터 서비스가 아니잖아요. 두 번째로는 허기진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 6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또 어떤 분들은 오른편은요 바른 편이니까 오른편에 던지려면 바르게 살면 이런 물고기가 잡힌다라고 하는 이상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발 그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그냥 오른편이에요. 그냥 오른편.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이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이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얘들아. 헬라말로 파이디아. 이 말은 부모가 자녀를 부르는 애정어린 호칭입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범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따뜻하게 대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세요. 요한복음 21장 9절에 보면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제자들이 이제 고기를 잡은 다음에 올라왔는데 생선과 떡을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참 재밌죠. 예수님이 식사 다 준비하면 되지 왜 제자들이 잡은 것도 가져오라 하십니까? 왜 그러냐면 주님이 다 준비할 수 있지만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도 소년의 도시락을 가지고 동역하시는 거죠.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몇 마리라고요?
153마리. 그래서 모나미 볼펜을 만드신 사장님은 예수 믿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 153마리의 이름을 따서 가장 기본적인 모나미 볼펜의 이름을 153이라고 붙인 거예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우리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153, 정말 풍성한 은혜를 이 모나미 볼펜 회사가 경험했죠. 우리 비전센터에도 외벽은요 153개의 이렇게 홈이 파이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LED 등이 들어가서 밤이 되면 찬란한 LED 등빛이 153개가 빛나게 될 것입니다. 와우, 예, 너무나 감사하죠. 이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1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브렉퍼스트를 먹으라고 말합니다.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실 때 우리를 따뜻하게 불러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피로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따뜻한 교회, 그리고 피로를 채워주는 교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교회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친정집 같은 교회같이 따뜻한 교회가 있고요, 어떤 교회는 시댁같이 싸늘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시댁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정말 멋진 시어머님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십니다. 근데 적지 않은 시어머님들이 굉장히 쌀쌀 맞을 수 있죠, 며느리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친정집 같은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옆에 사람에게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축복합시다. 친정집 같은 교회 만듭시다. 시작. 제일 중요한 게요,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따뜻하게 하고 표정도 따뜻하게 하는 거. 그게 친정집 같은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문턱은 그 집에 사는 사람에게는 문턱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넘어다닙니다. 그러나 처음 온 사람에게는 문턱은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부전교회도 문턱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불편하게 느끼지 못하지만 처음 온 분에게는 장애물처럼 느껴지는 그 무엇, 이것을 편하게 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친정집 같은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수천의 성도가 있으니까요, 환하게 웃어주는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그리고 따뜻하게 말을 건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정말 제자들을 얘들아, 바이디아라고 불렀던 예수님처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친정집 같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배만 채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이제 세 번째로 주님은 마음을 치유하는 애프터 서비스를 베풀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오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헬라 말에 이 비교급이 쓰여졌습니다. 플레이온 투톤, 플레이온 투톤. 베드로가 동료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가? 그리고 베드로가 동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 뜻은 베드로가 이것들보다, 이 세상에 있는 만물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여기 투톤이라는 대명사가 말이죠, 남성 소유격 복수와 중성 소유격 복수가 같아요. 그래서 이 투톤을 썼을 때 이 남자들보다, 옆에 있는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남자들보다 네가 더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네가 이 남자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뜻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의 뜻은 중성 그 대명사로 해석을 한다면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배려를 느낍니다. 사실 이 제자는요, 믿었던 수제자고 배신한 제자니까요, 추궁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나를 배신했던 사람 만나면 야, 이거나 이럴 수 있냐, 네가 너하고 내가 어떤 사이인데, 이쪽으로 함부로 하면 이분들이 상처받죠. 야, 네가 정말 이럴 수 있어, 이래야 되잖아요. 제가 차마 이쪽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한 분이라도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이쪽을 쳐다보면 안 되고,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는 추궁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추궁을 하지 않아요.
네가 나를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냐? 네가 나를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면 과거는 내가 묻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노래가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한 많고 서름 많은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 나이심 씨가 사랑의 교회 나와서 옥하는 목사님 시절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간증할 때 과거를 묻지 마세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배려입니다. 놀라운 배려예요. 기대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추궁하지 않고 네가 나를 더 사랑할 수만 있다면 과거를 묻지 않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과거지향적인 분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분이에요. 미래지향적인 분. 다시 한번 사랑이 회복될 수만 있다면 내가 너를 쓰고 싶다는 얘기시죠. 너와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얘기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지향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고 미래지향적으로 관계들을 회복하는 은혜가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생각했을 거예요. 주님, 과거에는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제 목숨보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숨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제가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주님 아시지요. 내 온 몸과 내 생명을 걸고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추궁을 했다면 이런 고백이 나오기가 어려울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주님의 이 배려가 베드로의 마음을 싹 녹여주고 씻어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애프터 서비스입니다. 마음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음의 치유를 넘어서서 그가 수제자의 위치를 회복하는 기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이 고장났을 때 고치고 나면 기능이 회복되잖아요. 돌아가지 않던 선풍기도 에어컨도 돌아가고 멈춰선 자동차도 굴러가는 것처럼 기능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뭐 하라고요?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16절 하반절에 보면 내 양을 치라. 그 다음 17절 하반절에 보면 내 양을 먹이라. 이제는 목자가 되어서 내가 구원한 그 영혼들을 잘 양육하는 그런 목자의 기능을 감당하라고 그의 기능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제자로서의 기능을 회복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를 설립하는 데 앞장섭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로마까지 달려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의 기능, 그의 역할, 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애프터 서비스는 이렇게 배신자로 쓸쓸하게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할 수밖에 없는 한 인생을 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영광스러운 사도로 수제자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로마에 가보시면 바티칸에 성 베드로 성당에서 얼마나 웅장한지 몰라요. 그 안에 피에타상도 있지요. 그가 죽을 때 순교자는 성도의 면류관이기 때문에, 순교는 성도의 면류관이기 때문에 그는 영광스러운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는 한없이 초라하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난 오늘 그 자리에는 너무나도 웅장한 베드로 성당이 서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본문에 베드로를 애프터 서비스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은 이런 놀라운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께서 다시 한번 애프터 서비스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다시 한번 영광스럽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애프터 서비스, 예수님을 닮아서 해야 될 애프터 서비스는 가족이 1차적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 왔던 수백 명의 다음 세대 오이코스와 60명의 성인들, 이분들을 애프터 서비스 해야 돼요. 전도는요, 이벤트가 아니라 어떤 행사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프로세스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 있지만 전도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도 전 단계는 사랑하며 섬기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도, 인도해 오는 것입니다. 후전도, 그분이 계속 올 수 있도록 애프터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런 과정으로서의 전도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꼭 초청하시고 행파에 계속 우리 자녀들을 주일학교로 보내셔서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이 교사주일인데요, 사랑하는 선생님들 정말 격려합니다. 제가 오늘 있기까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초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그리고 4학년이 돼버렸어요. 4학년 내내 제가 교회 안 나갔어요. 매주 찾아왔던 선생님, 박순경 선생님 때문에 저는 5학년 때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지금까지 이 은혜가 이어지고 있어요. 5학년 때부터는 한 번도 방황하지 않고 선생님의 애프터 서비스가 저를 만든 거예요. 주일학교 선생님들, 또 이 자리에는 각급 학교의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제자들에 대하여 애프터 서비스를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유 회개의 날 1주년을 맞이합니다. 4시간 동안 소낙비를 맞으며 장대비를 맞으며 10만 성도가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단했습니다. 1주년을 맞으면서 우리는 어떤 애프터 서비스를 오유 회개의 날에 대해서 해야 될까요? 나 자신이 끊임없는 회개를 하십시오. 성자는 우리보다 빨리 회개하는 사람들이 성자가 된 거예요. 빨리빨리 회개하면 죄 짓지 않아요. 아멘. 동시에 우리 선임 장로님과 함께 제창했던 7가지 약속을 늘 기억하며 그대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도 부흥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불경의 교회와 한국교회가 되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